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제도 인사했지만 또 안식일이기 때문에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모든 한 해 가족들, 또 각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믿음의 한 해 가족들에게 주님의 크신 평안과 위로와 참된 복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제가 설날 아침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왜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을까? 그럼 지금 2021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일까? 한번 그 구절을 하나씩 살피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격려를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다음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를 네 글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모임 금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모임 금지가 있을 때에 뭐 하라고 하셨냐면 예배와 교제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될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해 드릴 생각입니다. 이 구절은 주석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대답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끝 모두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임 금지는 AD 70년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왜 모이지 말라 했을까? 모이면 반란을 꿈꾸는 사람들, 사회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각 가정별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별로 모인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붙들기 위해 335 모여 그 시대에 했던 일이 뭐였냐면 소그룹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춘천은하숙교회는 2021년부터 앞으로 3년 동안 소그룹 정착, 이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모임에 중점을 두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공중 모임을 점점 멀리해야 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나라에서 금지하는 일들이 있을 때 절대로 금지 못할 것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소그룹과 335 소수가 모여 드리는 예배는 어찌할 수 없는 불씨, 작은 불꽃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2021년 설날 매 아침에 가장 특종 기사로 떴던 그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데 1년 동안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 이것이 뭐가 됐는 줄 아세요? 습관이 됐어요. 모이면 숫자가 몇 명인지부터 세게 됐고, 모이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여서 되나라고 할 만큼 모이는 것을 멀리 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충격적인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5살, 3살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대요. 그래서 누가 전화 안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전화 오는 사람도 없었답니다. 왜 전화를 안 할까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요즘은 전화를 안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또 다른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청주 지역에 살고 있는 장로교인입니다. 장로교인이 어쩐 일로 전화를 하셨나 들어보니 10년 전에 재림교회를 출석하시다가 교회에서 큰 실망을 경험하고 아무리 진리교회여도 내가 이런 교회는 다닐 수 없다 하고 근처 장로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갈 때마다 매일 차로 지나갔던 것이 바로 재림교회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부담이 있었지만
점점 장로교회가 부흥하고 점점 그 교회가 나약해지는 모습을 보며 이야, 하나님이 마지막 진리의 등대를 옮기시겠구나라고 하는 위안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에 살아있는 신앙적 본능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저 교회를 가야 하는데 아니야. 저 교회를 가야 하는데 아니야. 이 마음이 가득했던 그때 뭐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진 것입니다. 큰 대형교회였던 그 장로교회는 더 모일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 모임이 뜸해지며 마음 가운데 진리를 향한 그 진리의 나침판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춘천은하수교회의 말씀을 8개월 동안 들으시며 진리교회로 다시 돌아가겠노라고 결심한 전화를 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 그 집사님이 이미 전화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도 일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이루실 분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 주석의 내용을 통해 살피겠습니다. 당시에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이 당시는 AD 70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의 노여움을 초래하여 국가의 형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불참했을지도 모른다. 또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과 냉담함 때문에 신앙 집회에 계속 뭐했다? 불참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시기를 설날을 전후하여 이제 또 한 번 국가가 발표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갈 수 있어도 가는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이 구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서 소그룹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그 교제의 영적 교제를 강화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습관은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난주 안식일 말씀에 관심은 곧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은 말이 되며 그 말한 대로 사람은 행동하게 될 것이고 그 행동이 곧 뭐가 된다고 설명드렸냐면 습관이 될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반복되는 습관, 기도회에 가는 습관, 새벽에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찬미를 부르는 습관이 여러분들의 삶의 품성이 될 것이며 그 품성은 곧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잘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습관입니다. 어려워도 기도하고 기쁠 때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와 소그룹의 자리가 확실하게 서 있는 믿음의 가정과 교회는 사탄이 감히 흔들지 못하는 주님의 귀한 기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구약 시대를 거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약속대로 돌아가셨고 그 피로 사신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열심히 성령의 이름비로 일하실 때에 사탄은 종교 암흑 시대로 1000년여의 시간 동안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성경을 사람들이 읽지 못하고 종교 암흑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까지 작은 뿔 교환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그 뿔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지금 이 시대까지는 바로 세계 통합이 이어지는 시대이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노란색 박스의 갈색 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은 무엇인가? 세계 나라들과 종교 연합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설교를 제가 5년 전에 할 때는 아무도 공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언제 나라가 통합되고 언제 사람들이 종교가 통합될 수 있는가? 지난 5년 동안 이뤄진 급박한 정계 상황을 보시면 종교가 통합될 수밖에 없게 교리가 하나하나씩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몇 가지 교리들이 천주교가 하나 양보하고 개신교회가 하나 양보해서 교리가 통합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불교와 천주교가 하나 될 수 있는가? 불교와 이슬람이 하나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될 수 있게 지금 다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교리가 아리송한 것들은 그냥 하나씩 내려놓고 비슷한 것으로 하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천주교황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없어도 구원받는다. 이것은 결정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이나 불교나 여러 교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뭘 공표했냐면 예수 없이도 구원받으니 우리도 이제 너희랑 뭐라는 거예요?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바로 다른 한 남은 무리들에 대한 박해가 육체적인 핍박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교회의 정화와 늦은비 성령이 일어나며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고 구원받은 자들을 확정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일의 시작이 바로 일요일 법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요일 법령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이며 반드시 그 전에는 종말의 징조들을 통해 이 일들을 준비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그 7 재앙 중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마지막 그 지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 영원히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인데 지금 이 빨간색 박스, 이 빨간색 박스가 우리가 경험해야 할 마지막 때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신속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금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사는 세대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정말 어느 날 한 시점에 세상이 돌변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그 속에 탁월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아멘. 믿음의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걸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가장 거하시기 좋아하는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통해 인침을 경험하고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중보자, 대변자, 돕는 자라는 뜻이고 현대 번역 성경에는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용기와 담대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3, 4, 5 모이는 5인 이하 금지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법령이 내려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저녁 늦게 제가 필리핀에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필리핀으로 유학을 간 제 선배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인데 1년 동안 나라에서 어떤 법령을 내렸냐면 15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집 밖에 나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만식 장로님, 박영숙 지사님은 1년 내내 집에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해 못 봐요. 15세 이하는 쇼핑몰에 못 들어갑니다. 식당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사실래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학교에 유학을 갔는데 공부를 못하고 하루에 2시간만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끝입니다. 강경한 대항으로 국가 우경화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항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위기라고 느끼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무라지 왜 국가에서 그런 일을 하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틀 전에 이스라엘에서 백신 사건으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느냐라고 수천 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대단한 민족인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알아요? 절에서 유태인 학살이 나오는 거야. 저런 개념 없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개인의 신념과 주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피해가는 일들이라고 생각되는 일이라면
모두가 들깨처럼 달려들어 물어뜯을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의 그 시대는 어땠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른비 성령을 내려주셨을 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아주 편안하고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숨 걸고 복음 전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 120명이 나가서 작은 불꽃 하나씩을 떨어뜨리자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잠재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잡아 죽이려고 하면 살아났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점점 불씨로 일어났던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그 사역을 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용기가 없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중요한 이유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의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그 죄를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죄를 끝까지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한 번도 아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찬미를 부르자고 해도 한 번도 내 입을 열어 찬미를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너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는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교회를 가장 성실히 다니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예배는 빠짐없이 나오는데 성령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교회를 가장 힘들게 넘어뜨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못하고 기쁘게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사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며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 그 당시 유대인은 400만 명이었습니다. 엄청 많은 숫자죠. 400만 명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줄줄줄줄 외웠어요. 신명기 6장 14절, 창세기 3장 15절, 민수기 4장 12절 다 암송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진리의 영이 없으면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의 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죄가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됐습니다.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은 정말로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십니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시대를 걸어가는 많은 개신교에서는 은혜가 답이라고 가르쳐요.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시대가 세상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시대에 오신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가장 끝까지 왔던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뭐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형통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가 내렸습니다. 안식일에 하루만 내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불기둥이 있을 때나 구름기둥이 있을 때나 언제나 은혜의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언제 끝났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소출을 얻었던 그 시간부터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만나가 내리지 않을 때에도 감사한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만나가 내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땀을 흘리고 소출을 내고 추위에 떨고 어두움 속에서 씨를 뿌리는 일들을 할 그때에도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입히시며 책임지신다라고 믿는 믿음을 성경은 재림신앙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믿음의 아내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의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 춘천은하수교회가 2021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비슷한 세 가지의 사랑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오래 참고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고 견딘다라는 말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세 가지가 가르치는 공통적인 단어는 바로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는 그냥 한번 해본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원하셨던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떠나지 않으셨어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선지자가 정말 큰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일을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도망했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만약 이 자리에서 도망하지 않았더라면,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맡은 의무의 자리에서 도망하지 말아야 했다. 만일 엘리야가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로 힘으로 삼고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섰더라면 그는 해를 받지 않고 보호함을 받았을 것이다. 이어지는 영감의 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세벨에게 형벌을 내리심으로 엘리야에게 또 다른 놀라운 승리를 주셨을 것이며 왕과 백성들에게 끼친 감명으로 큰 개혁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약속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교회, 순결하며 정결한 교회, 춘천은하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매 시대마다 주께서는 그의 파수꾼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은 저희가 살았던 세대에 충성스럽게 증언하였다. 아멘. 마지막 교회는 증언하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의 진리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가난한 마음, 죄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전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 안식일마다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내용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살피고 있습니다. 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인지, 재림교회를 40년 다녀도 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씩 노트 필기하시고, 필기하기 어려운 분들은 반복해서 들으심으로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재림교회는 여러 사전들과 세계의 유수한 신학자들이 신구약의 권위를 인정하며 정통성 있는 교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가르치며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 해야 한다라고 살폈냐면 연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깨달은 말씀에 시작.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 존 델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며 각 나라마다 교파와 이 지파들을 정리를 했는데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통 기독교 목록과 유사 기독교 목록으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베네수엘라에서는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짐바브웨이에서는 마찬가지로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철치가 가장 유수하며 지역사회와 나라에서 가장 공인받는 기독교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익숙한 나라인 필리핀에서는 가장 큰 개신교회가 바로 재림교회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216개국에서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는 종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대한민국에선 이렇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옷 입히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을 내고 있는가? 그 사건을 제가 2016년 사건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울산 이 울릉도 사건을 기점으로 총회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전락시킨 이후에 다시 2016년에 여러 유수한 신학자들과 세계에 권위 있는 학자들을 모아놓고 종교 재포럼을 열어서 각 교단별로 재평가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설명드렸죠? 그러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는 평가가 공표가 됐습니다. 그러자 장로 통합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 그 다음날 바로 이단을 해제하는 일들을 취소시키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단인 이유를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로 설명을 했다 그랬죠? 그 첫 번째가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과 안식일 출발을 우리가 지난 3주 전과 4주 전 2주에 걸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엘렌 G 화이트의 계시론을 약 1시간을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의 증언, 그것이 왜 진리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과 다음 주에는 영혼 멸절의 문제, 이 문제는 오늘날 모든 TV와 우리가 익숙하게 하고 있는 VR 시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은 죽은 사람을 영상으로 환생시켜서 대화시키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오락하는 이 VR을 죽은 사람을 합성시켜서 단어와 언어들을 합성시켜서 똑같이 죽은 아내가 눈앞에 가상세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성경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날에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혼 멸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 문제와 율법적인 구원관.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 영혼 멸절의 문제를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문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입에서 너를 뭐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토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은 항상 질책하거나 책망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으세요.
항상 그 질책과 책망 다음에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보는 것을 강조하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는 것과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도 그 믿음을 소개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신약 성경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방법입니다. 왜 그렇게 보라고 이야기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살며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회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사람은 진리와 순결과 거룩함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 만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을 명상하도록 높여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계속적으로 점점 더 타락할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영혼 멸절, 이 영혼 불멸 사상을 공부하려면 사단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그래서 사단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싸움을 걸어오는지, 마지막 시대에 왜 사탄은 그토록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그토록 강조할 수밖에 없는지를 같이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여자를 교회라고 표현하고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의미하며 뱀과 용을 사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둘이 싸우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싸우는 이야기를 성경 계시록 12장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미가엘과 용입니다. 하늘에서 싸우겠다는 거죠. 예수님과 사탄이 하늘에서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죠? 하나님이 이기셔서 사탄 마귀가 계시록 12장 3절에 천사 3분의 1이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싸움입니다. 사탄 마귀가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태어나면 돼요, 안 돼요? 태어나면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언과 역사를 알고 있었던 사탄 마귀는 헤롯을 필두로 해서 2살 밑의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피난에 올라갔죠. 싸웠습니다.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예수님과 사탄 마귀가 싸웠습니다. 땅에서 일어난 이 싸움은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사탄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피로 사신 여자 교회를 끊임없이 종교 암흑 시대와 수천 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죽였지만 그 교회는 죽지 않고 진리의 횃불을 가지고 전진한 마지막 때에 그 남은 자손과 용이 싸우기 위해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이 싸움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CNN 방송을 보다가 깜짝 놀란 한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트랜스젠더 목회자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천사가 나를 찾아와 성전환을 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전환을 했고 나는 이제 당당한 트랜스젠더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인터뷰 기사에 나온다는 것도 놀랐고 그 당당한 모습이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당당하겠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모하겠다 그랬어요. 사탄은
머리에 뿔 달리고 이상한 모습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겁박을 주고 협박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능력과 권세와 영광도 줄 수 있을 만큼 능력을 가지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천사인지 사탄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누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을 가져온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우리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큰 표적과, 시작,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겠다. 그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강신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TV 속에 드러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도 넘어뜨리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눈 부릅뜨고 보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탄은 핍박만을 가지고 넘어뜨리지 않아요. 사람마다 가장 연약한 부분을 터치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혼불멸 사상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 사탄이 하는 일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 일을 사탄이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꾸 과거 일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잊혀졌던 일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넌 이런 존재야. 너가 지금 감히 장로냐? 너가 지금 목사라고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냐? 너가 지금 집사로 지금 기도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느냐? 고소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전도하는 길을 막아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사탄은 어떠한 방법이든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자라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진리가 뿌려진 마음밭에 혹은 교회에 가라지를 계속해서 뿌릴 것입니다. 악하고 나쁜 생각을 사람의 마음속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재림신앙의 기둥 가운데 하나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재림신앙의 기둥은 부활신앙이다.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을 다 타파했습니다. 근데 그 타파하지 못한 것 중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일요일 예배였고, 두 번째는 부활절이고, 세 번째는 세례이며, 네 번째는 영혼불멸설입니다. 이 세례와 영혼불멸설과 부활절과 일요일 예배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기 위해 오늘과 다음 시간에 살피게 될 말씀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인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문장들을 보세요. 만일 죽은 자에 무엇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밑에 구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니까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재림신앙의 척추와 같은 신앙이라고 영감의 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하겠다 그랬어요? 뭐하겠다고?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섭이가 6살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하늘 날아가면 영원히 살아? 그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섭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지겹겠네.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완전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 죄가 없고 슬픔이 없으며 고통과 이별이 없는 온전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희망과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교는 생명 종교인데요, 지금 이 표를 좀 보십시오. 창조를 바탕으로 한 생명의 종교인데 불행히도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움으로 이 땅에 뭐가 시작된 거예요?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버린 게 사탄입니다. 부활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당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이해하시기 위해 성경 창세기 2장과 3장에 아주 대치되는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면서 그 나무를 먹으면 뭐 하겠다 그랬죠? 죽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오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먹어도 죽는데요? 안 죽는데요? 안 죽는데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영혼 불멸설의 시초입니다. 가장 처음에 이야기한 이 장면 때문에 영혼 불멸설이 나타난 것입니다.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안 죽는다. 먹었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당장 안 죽었잖아요. 사탄 마귀가 지금 그 원리를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령 죽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즉사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멸망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먹은 사람을 대신에 내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예수가 발꿈치를 상할 것이지만 다시 뭐 하겠다까지 약속하셨어요. 부활할 것이다. 근데 사탄 마귀가 한 말을 보세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멸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사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뭐가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을 거예요. 너희 몸은 죽어. 몸은 죽어. 그런데 뭔 죽지 않을 거야? 영혼은 죽지 않을 거야. 그러나 머리가 상해 영혼이 멸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죄하는,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뭐할지라? 뭐할지라? 죽을지라. 불행히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안 죽는다고 했던 사탄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사탄 마귀를 통해 아담과 하와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혼의 역할을 자신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죽는다고 이야기하며 이야기했던 것이 사탄입니다. 그 장면을 좀 읽겠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죽었고 사탄은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몸은 죽었으나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사탄 자신이 그 죽은 영혼의 역할을 대행하며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그 전 시대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뭐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주술사들이 있었어요. 영혼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누가 일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일하는. 그래서 사울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찾아가지 말라고 했던 주술가를 찾아가 누굴 불러낸 거예요? 사탄 마귀의 영을 불러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TV만 키면, 영화만 보면 다 영혼과 영혼이 사람과 사람 사이로 움직입니다. 아빠가 딸 몸속에 들어가고 갑자기 죽은 사람이 저 수천 년 전에 갔다가 동시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다 영혼 불멸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세상에 살고 있는 재림 청년들도 영혼 불멸설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보며 하하호호 웃고 있는 이 시대에
마지막 세대에 사단이 무너뜨릴 택하신 자들이여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 믿음은 그 영혼 불멸설과 정반대되는 사상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안식일의 기별을 주셨어요. 그게 왜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것이 우리가 전반부에 살폈던 이야기입니다.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분임을 인정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한다. 그게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그날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겠다. 이 두 가지 안식일과 재림이 들어있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 재림교회는 이름 속에 매우 깊고 의미심장한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기별과 신념과 신학의 철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을 믿는다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이 두 가지 신앙을 믿는 종파는 없습니다. 재림을 확실히 믿지 않으면 영혼 불멸설의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 예배와 영혼 불멸의 문제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혼란을 창조하게 됩니다. 왜 일요일 예배를 강조했는지 보세요. 주일 예배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 대신 누굴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를? 부활 예수입니다. 사탄은 항상 매우 비슷한 것을 가져다 놓고 이거나 그거나 비슷하니 요거 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을 갖다 놓고 윽박을 지르고 육체적 핍박을 줄 때도 있지만 너무나 없어.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너무 비슷해 보여요? 하나님의 안식일과 예수님의 부활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일 예배로 부활의 의미를 혼란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은 성서적으로 침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것이지 부활의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구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침례가 부활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 침례를 뭐로 바꾼 거예요? 세례로 바꾼 거예요. 이제 그 단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침례는 물속에 들어감으로 죽으심으로 그 장사 이후에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불멸설로 영생의 의미를 왜곡합니다. 여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의인과 악인이 모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도 영생하니까 빨리 돈 많이 내가지고 이 사람 어디로 올리래요? 천당으로 올리라고 하는 영옥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영혼 불멸설로 재림시 부활을 혼란케 하므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개신교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미 하늘에 간 사람이 왜 다시 이 땅에 쏙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는데, 자, 장로교회 장례식을 가시면 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관식을 할 때 고 아무개 장로님이 지금 하늘도성 문에 들어가셨습니다. 뭐 한 거예요? 이미 하늘에 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이 신앙에 대한 재림신앙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꾸 더 강조돼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느 날 일요일에 됐으니 일요일을 성수하자.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완전히 꽈배기처럼 꽈버려서 무엇이 잘못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왜 그런 걸, 예전 것을, 그런 것을 강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뭐라고?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을 강조하며 그 부활에 대해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시작.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부활을 좀 잠깐 설명드리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인데, 의인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은 둘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불의의 사고로 혹은 나이가 들어 잠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때 성경에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럼 불 맞고 죽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딱 떴을 때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보여야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눈을 딱 떴는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다. 이건 무슨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이건 악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세 번까지 죽습니다. 첫 번째 삶을 다해 죽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죽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 죽는 사람은 누군가? 성경에 예수님이 나를 찌른 자도 보겠다 그랬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 모든 의인이 부활할 때 그 악인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보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럼 몇 번 죽는 거예요? 세 번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살아서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활에 참여하실 분들 우리 함께 아멘 할까요? 아멘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며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부활의 이야기들을 몇 가지 살피고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한 과부의 어머니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모지로 이동해가는 행렬에 예수님이 보시고 행렬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어요. 누가 봤습니까? 이 장면을 누가 봤습니까? 제자들도 보고 상여꾼들도 보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다음입니다. 한 소녀가 죽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정까지 찾아가셨어요. 통곡하며 야단이 났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 앉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겠습니까? 이순신 장군 믿으세요? 이순신 장군하고 악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믿지 마라 해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순신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이 장면은 한 명만 기록한 게 아니라 4명 제자 모두가 다 사복음서에 기록해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대별로 살리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대별로 어린 소녀, 청년, 장년, 노년 다 살리셨어요. 그 장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직접 말로 살리실 수도 있었고, 그래 나사로 거기서 일어나라고 좀 전해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빨리 가지도 않고 3일이 지난 후에 썩은 시체가 되었을 때 도착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썩은 시체도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신 분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도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부활은 영원한 진리로 확증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나사로나 아이나 청년의 부활한 생명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의 부활은 잠시 살다가 죽을 부활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었고,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것 같이 홀연히 변화되어 하나님과 하늘에서 영원히 살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부활 소망, 영원 불멸 사상으로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이 세상에서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살리신 그분들이 중요한지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이 외에도 부활 사건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가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세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보좌 옆에 있는 24장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정리합니다. 종종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리고 지쳤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그분은 언제나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살피고 친히 도우실 것입니다. 모든 일이 나의 원하는 시간에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말고 주님이 정한 시기에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나의 생명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맡기고 살면 그분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길이 거칠고 험해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죽음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재림 신앙인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재림 신앙은 부활 신앙을 믿는 신앙임을 기억하시고 다음 이어지는 시간에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